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25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신약성경 320면과 21면 사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로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박수 쳐주신 분들에게만 감사를 드립니다. 2주 전에 우리 용천내 성당 합창제가 있었는데 그때 그 팀이죠? 그냥 맞다고 해주세요. 그때 14개 팀이 나왔는데 우리 청운교회 찬양이 끝나고 난 뒤에 가장 박수 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만큼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때 그 감동이 다른 팀이지만 오늘도 더 큰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청운교회 임직을 앞두고 설교 부탁을 받으면서 어떻게 먼저 축하를 드릴까 고민을 하고 기도하다가 청운교회 사행시로 축하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청운교회 사행시입니다. 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청운교회 임직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운동 중에 최고는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모든 성도가 이 운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 때까지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박수 쳐주신 분들만 만수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에바브로디도 같은 일꾼 이렇게 정했는데요.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냥 넘겨주시면 됩니다. 끝났습니까? 몇 장, 더 있을 텐데요. 네. 사람의 크기를 보면 아시겠죠? 네. 자, 레드우드라고 하는 국립공원에 있는 큰 나무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있는 붉은 나무들인데 제일 큰 나무는 112m가 된답니다. 굉장히 큰 나무고 또 그 큰 아름드리 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는 거대한 국립공원입니다. 이 나무가 어떻게 저렇게 잘 자랄 수 있을까? 그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그런 지방인데도 나무가 저렇게 큰 아름드리로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학자들이 연구를 했답니다. 도대체 이 나무가 어떻게 저렇게 큰 나무가 될 수 있을까 하고 연구를 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뿌리가 깊지 않은 것입니다. 뿌리가 깊어야 높이 자랄 수 있는데 그게 상식인데 뿌리가 깊지 않은데도 나무가 높이 잘 자라고 있는 이유를 나중에 발견을 합니다. 사진 마지막 장에 있었습니다만 서로 뿌리가 서로 잘 연결이 되어져서 쓰러지지 않고 큰 나무 군락을 이루고 있다
하는 식물학자들의 연구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이름을 더불어 사는 나무다라고 하는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에바브로디도 같은 일꾼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유명한 인물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아브라함, 모세,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베드로, 안드레, 또 야고보, 요한, 바울, 이렇게 유명한 인물들이 있는 반면에 에바브로디도는 그렇게 유명한 인사가 아니어서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설교 시간에도 잘 인용하지 않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인물이 얼마나 소중한 인물인지, 이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칭찬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 또 함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 같은 그런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세운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모범적인 교회를 빌립보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아름답게 잘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에바브로디도 같은 일꾼들이 서로 잘 연결이 되어져서 교회를 아름답게 잘 세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 같은 인물이 되셔서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 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하고 있는가? 4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은 4가지를 잘 기억하셨다가 제가 설교 끝나고 나면 시험 봅니다. 임직 훈련 받으실 때도 열심히 공부를 하셨겠지만 설교하고 나서 시험 보니까 이제 메모를 잘 하시든지 아니면은 머리에다가 잘 메모를 하시든지 기억을 하시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4개 중에 3개 이상을 못 맞추면 안수 안 주는 걸로 이렇게. 안수 안 주는 걸로. 왜냐하면 일꾼들이 머리가 좋아야 돼요. 근데 머리가 안 좋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정답은 제가 다 가르쳐 드립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하셨다가 꼭 3개 이상 4개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함께 형제된 자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혈육이 아닙니다. 바울이 전도해서 믿음으로 잘 키운 이 믿음의 형제를 나의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묻는 것입니다. 네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형제와 같은 사람, 사도 바울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마치 피를 나눈 혈육처럼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우리 모두는 다 형제요, 자매요, 친가족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형제는 한 부모님을 모시고 살지요, 한 집에서 먹고 마시고 삽니다. 형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끝까지 돕는 이들이 형제입니다.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 서로 형제처럼 자매처럼 아껴주시고 사랑하시고, 마치 그 레드우드라고 하는 나무가 서로 뿌리가 잘 연결된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함께 수고한 자라고 했습니다. 25절에 함께 수고하고, 형제라고 하는 것이 소속의 문제라고 한다면 함께 수고했다 이 말은 사명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영적으로는 예수님께 속하는 것이고 몸은 교회에 속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속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지요. 한국교회 통계를 보니까 한국교회 교인들은 70%가 주일 성수를 한다. 그 중에 50%는 11조를 한다. 그리고 20%는 그 교회 일꾼이다 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 100명이 모이는 교회면은 20명 정도가 그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일꾼이고 나머지 80명은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는 어느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굴러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수고하고 애쓸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20%라고 하는 이 숫자에 대해서 파레토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를 했어요. 사회학자인 이 파레토가 개미를 연구를 했더니, 개미를 100마리를 놓고 연구를 했더니 그 중에서 20마리만 일개미로 열심히 일을 하고 80마리는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싶어서 부지런한 일개미 20마리를 뽑아서 5군데서 뽑아서 100마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100마리는 열심히 일을 하는 일꾼들이에요. 그래서 100마리를 놓고 다시 연구를 했더니 100마리를 모아놓으니까 또 80마리는 어슬렁거리고 돌아다니고 20마리만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파레토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회사에 들어와서 직원들을 놓고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 사람은 어떤가 하고 놓고 보니 사람도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그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은 정말 20명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80명은 빈둥거리고 놀더라는 거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아까 앞에서 통계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도 20%만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통계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통계가 나와요. 그 대부분의 교회가 20%의 일꾼인데 25%, 30%, 40% 이렇게 올라가는 교회가 있더랍니다. 그 교회를 연구를 해보니까 청운교회래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바란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임직을 받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우리 청운교회는 일꾼들이 더 많아지는, 함께 수고하는 자가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함께 군사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군사된 자다. 군사, 그러면 전쟁을 떠올리게 되죠. 군사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계시죠? 군대에서 훈련을 하면 땀을 많이 흘립니다. 그때 조교들이 무슨 말을 하나요? 훈련 받을 때 땀 한 방울은 전쟁터에서 피 한 방울이다. 땀 한 방울을 흘리면 전쟁에서 피 한 방울을 아끼는 것이다. 그러면서 굴리고 훈련을 시킵니다. 군사훈련은 평안할 때 받는 것입니다. 전쟁이 났을 때 군사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일이 없을 때, 평안할 때, 그럴 때 땀을 흘리면서 군사훈련을 열심히 받고 그리고 유사시에 투입되어서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 특별히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은 영적인 군사입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훈련, 기도훈련, 또 전도훈련 잘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임직을 받기 전에는 특별히 또 훈련을 받으시죠. 그런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을 잘 받아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그 전쟁은 영적 전쟁이죠. 에베소서 6장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하늘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 영적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기도, 전도 훈련 잘 받으셔서 이 교회를 지키고 우리나라 한국 교회를 지키는 그런 영적 군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한번 복습할까요? 첫 번째는 어리버리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좀 이따 안수를 받으시려면 실력이 없으면 눈치가 발달해야 돼요. 옆 사람 얼른 보시고 대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함께 형제된 자, 두 번째는 함께 수고한 자, 셋째는 함께 군사된 자, 마지막 네 번째는 함께 돕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를 열심히 하다가
감옥에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감옥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소아시아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들을 보면은 그 말미에 가면은 꼭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이 이름을 꼭 씁니다. 나를 도왔던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해라. 이 사람들은 내 눈이라도, 자기들의 눈이라도 빼어줄 사람들, 자기 목이라도 내어줄 사람들이었다. 그 고마움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는 죽을 뻔했어요.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오다가 죽을 뻔한 일도 있고 병들어서 죽을 뻔한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을 때 그는 다시 생명을 걸고 이 사도 바울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바울 될 수 있는 큰 힘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이 사람은 나를 돕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은 그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목숨 걸고 사도 바울을 도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도우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 돕고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서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든든한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시험 봅니다.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 에바브로디도 같은 일꾼이 되자, 이렇게 마음에 작정을 하셨죠? 자,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 되려면 4가지를 잘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옆 사람을 이렇게 보세요.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지만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셋째는, 넷째는, 야, 이렇게 4가지를 잘 맞추는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감사해요. 이제 다 안수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많은 영광을 받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광을 받으시려고 오늘 귀한 일꾼들을 세우십니다. 오늘 에바브로디도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